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또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그 질문에 답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많은 사역들을 이루며 가는 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떠한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에 그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때에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총재는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 이 가이사는 아우구스투스 왕이 다스릴 때죠. 그때에 헤롯 대왕이 그곳에 신전을 세웁니다. 이 신전은 무슨 신전이냐면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이사를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 빌립이 또 왕이 되었습니다. 분봉왕이죠. 분봉왕이 되었는데 그때에 그곳에서 계속해서 황제를 신성화하는, 그래서 신으로 승격시키고 제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을 지어놓고 그 지역 이름 자체를 왕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을 만들었어요. 제가 서울을 다녀왔는데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테헤란로는 어디에 있는 길이죠? 원래의 테헤란이 어디에 있죠? 이란에 있죠. 한국과 이란이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를 맺은 기념으로 이 강남 한복판의 멋진 길을 테헤란로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란에 가면 서울길이라는 서울로를 만들어서 서로 나라 간에 상호 교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황제 신격화시키는 그 사람에게 이 빌립이 좀 더 어떻게 하면 충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지역 이름을 아예 가이사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명명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신전에서 계속해서 가이사를 신으로 추대하는 예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 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신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가이사가 신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야,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꼭 세례 요한 같아, 예레미야 같아, 야, 선지자 같아, 선지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왜? 역사적으로 엘리야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종종 넌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질문을 던지면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죠. 잘 알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닌가요?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위대하신 분들이죠. 얼마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대답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훅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제자된 너희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도 제각기 자기가 그리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내가 그 옆에서 정말 나도 정말 성공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특별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신이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진짜 신인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질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질문의 의미는 별로 크지 않죠. 3인칭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실제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3인칭으로 묻던 질문을 지금 2인칭으로 바꿔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확고하게 있어야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저 좀 유명한 사람이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이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냐? 평안을 주시는 분이냐? 내가 대답할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죠. 이 헬라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행해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이 다른 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무슨 의미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당신은 기름 부으신 왕이고 그리고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까?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신앙으로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가 야, 나 교회 다니는데 나 한번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권해서 그 친구를 따라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와, 정말 죽고 싶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고민하다가 누군가를 보는데, 교회 가는 그 사람을 보는데 굉장히 얼굴이 평화스러워. 저곳에 가면 혹시 나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지만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 다른 모습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실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좀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냥 머리로만 알다가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날까지도 어쩌면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내 온몸으로 느껴지는,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모두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딱 태어나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세요. 뭐 교회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숙제도 해야 되죠, 성경 읽으라면 성경도 읽어야 되죠, 뭐 드라마 하라면 드라마도 해야 되죠, 퀴즈 대회 하면 상도 타지요. 그러니까 상 많이 탔습니다. 머리로 뭐 그냥 성경 얘기 나오면 그냥 잘잘잘잘잘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위선적인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져요. 아마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더욱더 신실한 것처럼 보일수록 위선의 크기도 더 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건데 네가 정말 정답을 말했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 머리로만 알던 이러한 신앙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이렇게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는 타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 힘든데 계속 숙제로 내주기 때문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맛있는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을 대하는데 이 성경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꿀송이처럼 달 그런 타임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흉내라도 내는 것이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새벽에도 벌떡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 예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을 주시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타임이 오더라 이거예요. 그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머리로만 깨달아 알고 있던,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게 머리로만 알던 그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온몸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여지고 비로소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확신되어지고 믿음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의심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았던 그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요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금 흔들렸던 삶을 추스리고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인데요 16장 18절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이름을, 그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네가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죠. 요르단에 가면 그 페트라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암벽을 파가지고 막 집을 만들고 인디아나 존스에 뭐 쫙 멋있게 나왔던 그 장면, 페트라, 이게 바로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옥의 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다.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 앞에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지금 미국 UPC를 좀 빌려서 쓰지만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건물을 이야기해요 주로. 그러나 진짜 교회는 뭐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연합체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죠?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쓰죠. 이것은 나오다라고 하는 뜻,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부르심을 뜻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거기에 반응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하는 이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 때로는 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잔한 자비라고 하는 책을 쓴 쉘던 베너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믿음에 관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더라고요.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믿기로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결정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내가 고백했지만 때로는 의심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단 내가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할 따름이다.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주 우리의 상황을 그 마음의 고백, 이 고민을 풀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아마 우리 아내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난 크리스찬이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수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많은 의심들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더 커지면 믿음의 분량보다 의심의 영역이 더 커서 결국 이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없어져 버리면 신앙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의심들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 믿음의 역량을 더 키워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을 더 넓혀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의심의 분량보다 이 믿음의 영역이 커지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시련을 넘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한국에 가면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가운데 꼭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런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네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믿어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 없는 거 너무 걱정 마세요. 와, 저 사람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난 언제 저런 믿음을 갖지? 물론 고민하십시오. 고민하지만 그러한 고민 속에서 계속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세요. 넓히는 가운데 감았던 눈이 떠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타임이 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운타운 캠퍼스가요,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엄청난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연합해서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꿈이라며 이렇게 한번 그 하나님의 꿈이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흔들리지만 끝까지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것을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워야 되고요, 명철해야 되는 거예요. 구분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이 무엇인지도 구분이 안 돼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 의료팀이 갔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두 자매가 함께 합류해서 갔습니다. 도미니카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다르더라고요. 몰랐어요. 같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국기가 다르더라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계속해서 사진도 보내오고 소식도 보내오는데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하나님이 그 도미니카의 복음이 필요하고 도미니카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것을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두 자매에게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텔 캠퍼스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 팀이 도미니카를 가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요. 시간도 들어요. 그런데 가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감사하죠. 좀 있으면 레바논 팀이 이제 5월 말에 가게 되고요.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바텔에서 1부, 2부, 3부 계속 커피 팔면서 그저 그 비용 가지고 비행기표 마련하려고,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자매님이 있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을 모으고 있는데, 왜 그러냐?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안 되지만 한번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올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올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가 있더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 이건 아니겠습니까? 인도네시아도 갈 거예요. 네팔도 갈 거예요. 다운타운 캠프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78명이 지원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생활 추스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기꺼이 달려가는 거예요. 뭐 꼭 선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는 그 질문을 안고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은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 믿음의 결정체,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는 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제 천국을 이루었구나, 끝!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첫걸음인 거예요.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멋진 교회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 약한 사단의 권세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묶어내면 하늘에서 묶어주신대요. 와,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권세를 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습니다. 선포하고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다 파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풉니다. 보혈로 덮으셔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